사람들이 여름이 되면은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죠. 바로 이 여름 휴가입니다. 이 여름 휴가,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 여름에 가족분들과 여름 휴가 계획 좀 세우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휴가철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바다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이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를 해라.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올 때마다 점프를 폴짝폴짝 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물을 먹지 않고 파도를 넘어갈 때도 있지만, 타이밍을 내가 조금 늦게 뛰었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뛰었든지 해서 물을 먹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높이 뛰었든지, 내가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었든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물을 먹을 때가 있는데, 내가 점프한 높이보다, 내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올 때는 내가 아무리 점프를 힘있게 해도, 내 키가 아무리 커도 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파도가 반복해서 올 때입니다. 첫 번째 파도를 잘 넘겼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파도를 내가 넘을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이 파도가 연이어 올 때 또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내가 이 땅에 발을 차고 올라올 수 있는 지면에 발이 닿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면 아버지는 꼭 저를 목마를 태워주셨습니다. 목마를 태워주셔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저 바다 더 깊은 곳으로 항상 들어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내 두 발을 잡고 그 아버지 어깨에 내가 든든히 서 있다 보니까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파도가 몇 개가 오는지가 너무나 잘 보이는 것입니다. 몇 개의 파도가 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언제 오는지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 밀려오는 파도가 나를 덮치리라는 것이 생각조차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파도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발 디딜 곳이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이 파도의 일을 만났을 때에, 넘어도 끝이 없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이 12절은 스가랴서 10장의 핵심 구절로 여겨집니다. 이 핵심 구절이 있는 스가랴서 10장은요,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적인 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너무나 필요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이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삶이 마치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제쯤
좀 고생했으면 숨 좀 돌리면 좋겠는데, 숨 좀 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고난의 일이 넘어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운 일들이 나를 덮쳐온다라는 겁니다.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두 번째로, 보다 이 앞에 살폈던 이유보다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강하다고,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약함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추운 겨울날 기숙사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코카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이 매점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내일 먹지 뭐. 그러지 않고 전속력으로 매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때가 어느 때라 그랬죠? 추운 겨울날입니다. 그 용인 양지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늘진 곳은 눈과 이 얼음이 녹지도 않는 곳이 바로 용인 양지입니다. 그래서 이 매점 있는 그 건물 주변에도 이 빙판이 얼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점을 코앞에 두고 쭉 미끄러지면서 붕, 진짜 영화나 만화에서 볼 법한 붕 날라서 그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허리를 살짝 다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허리가 한 번씩 꼭 쑤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은혜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 은혜의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저렇게 앉아도 아픈 겁니다. 갑자기 막 쑤셔서 이 허리에서 등판 전체로 엉치까지 통증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비가 와서 쑤시다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혼자 내린 결론, 살이 쪄도 너무 많이 쪄서 이것이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자기 몸이 버틸 수 있는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하냐면, 이 적정 체중, 살이 좀 쪘다고 해서 몸무게가 좀 몇 킬로 늘었다고 해서 약이 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상 체온에서 1도만 올라가도 아픈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혔다고 해서 불편하고 아프다고 투정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육체라는 말입니다. 큰 병원에 가볼 때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면 이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여전히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치료책도 알 수도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러지고 다치고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이죠. 육체뿐만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약합니까?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떻게 좀 머리 괜찮아 보이십니까? 사실 저는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자른 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3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들 이발비도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정말 비싸졌어요. 예전에 5,000원, 10,000원 하던 시절이 아니라 요즘에 한 30,000원 전후합니다. 남자 이발비도.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또 이발비 3주 만에 또 30,000원 드리기도 아깝죠. 그러니까 자를 생각이 없었고, 이것 외에도 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요번 주 중에 한번 자르고 한 달 뒤에 이제 대만 가게 되니까 대만 떠나기 전에 결의를 다지면서 그때 한번 잘라야겠다,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내가 지저분하다고 보기 싫다고, 내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거는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빨리 가서 자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내 말씀이래. 제가 이렇게 지금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자르러 갔습니다.
그 바쁜 토요일인데 얼마나 마음이 또 분주하겠어요. 사역을 다 준비를 끝내놓고도 마음이 분주한 게 토요일이거든요, 교육자는. 근데 이제 바쁜 시간 내가지고 자르러 갔습니다. 이 머리 자를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 이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에게 여기가 조금 덜 밀린 것 같은데 여기만 살짝 밀어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이 디자이너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이 바리깡을 대고 여기를 쭉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층이 여기가 져 있습니다. 막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디자이너가 저한테 묻습니다. 다 이렇게 정돈하고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한테는 내가 괜찮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굳이 이 바쁜 토요일에 머리를 굳이 자르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머리를 망쳐놨냐고 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만 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머리가 이 모양이 뭐냐, 자꾸 이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짜증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짜증난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찮은 마음입니까? 이 머리카락이 뭐라고, 이 짧은 머리에서 그거 조금 더 잘랐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인데, 이 머리가 조금 잘못 잘렸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일이, 머리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하찮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하찮은 것에 많이 쏟길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앞에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사소하고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것에는 쏟지 않고 허탄한 것들을 끊임없이 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것들에도 흔들리는 것이, 또 무너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냥 바닥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몸은 강합니다. 신체는 자랍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는 자라고 영혼은 자라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 이것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육체 일에 패배하는 우리의 영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서 이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이미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도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무너져 있는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혹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상태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찬송가 가사에도 찰싹거리는 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파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고난의 파도가 내게 직접적으로 닿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만 봐도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한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견고케 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은 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다, 어느 정도 채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서 강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때에, 내가 견고하게 강하게 될 때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우리를 끝없이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고난의 파도에도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불렀었는데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대신이 내가 영원히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견고케 하는 이유요, 원천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 우리는 견고해지리라, 강건하게 되리라.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마다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약한 곳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이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여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내가 물 가올 때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실 것이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찾아낸 이 성경의 말씀 외에도 얼마나 성경의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 견고함, 강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에 아멘이 좀 되십니까? 아멘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함을 입은 자들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견고함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견고함을 입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갈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만 같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의 파도를 이기는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과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견고해지는 인생, 이제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